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때란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표적 사건으로 권능을 보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나타내고 천국 비유 말씀을 전하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놀라워하면서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더 이상 능력을 행치 않겠다고 하셨는데, 유대인 분봉왕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로 예수님께서 갓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아내 헤로디아의 전 남편 헤롯 빌립 1세의 이복형입니다. 2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있었고 부활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의 영이 부활해서 예수로 하여금 기이한 사건, 권능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헤로디아의 딸은 전 남편 헤롯 빌립 1세 사이에서 낳은 살로메이고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는 음란한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은 그에 대한 답례로 살로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였고 살로메는 헤로디아 어미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었기에 선지자로서의 권세가 있어 왕 앞에서도 왕의 잘잘못을 직접 책망하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아가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자 헤롯은 고민과 근심에 쌓였으나 자신이 맹세한 것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꼭 지킨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약속을 세웠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혹시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할까봐 언약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한 약속은 자신이 꼭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 인간과는 종적 관계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히브리서 6장 13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자에게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맹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맹세는 사람이 약속한 최후의 확정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하고 종은 주인에게 다짐을 맹세합니다. 횡적 관계나 상대 관계는 서로 맹세하고 종적 관계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꼭 지킨다는 의미로 맹세를 합니다. 종인 하인이 주인한테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감 증명을 준 것입니다. 인감 증명을 주었다는 것은 보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증으로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인감 증명을 주는 것은 재산 전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에게 해줄게 하고 말 한마디로 명령만 하면 되는데 확실히 하겠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맹세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처럼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맹세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작정된 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맹세의 필요성은 미리 정하신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준다는 언약의 확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상대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신과 맹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묵배임을 당한 요한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고 그 사실을 예수께 고하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순교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도 죽임을 당하는데 더 큰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색이나 강도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요한의 죽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사역에 영향이 미칠까봐 피하기 위해서 아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고향에서는 믿는 사람이 없어서 능력을 행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광야에 가셨지만 이면적으로는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는 육신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 대신 하늘 양식, 만나, 산떡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표적적 사건을 보고 큰 무리들이 쫓아오는데 그 중에는 병인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죄를 사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죄인임을 아는 불쌍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만 찾아오므로 당연히 그리스도가 긍휼히 여기고 반겨주고 포용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긍휼히 여기는 자격이 있는 자들로 심령의 부자로 만들어주고 병인을 고쳐줍니다.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4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믿게 만들기 위해 절대자의 말은 곧 수행이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찾아왔으니 당연히 불쌍히 여기고 믿음의 확정으로 병자들에게는 병고침의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건강한 자에게는 하늘나라 만나 양식을 주므로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고 죄를 사해줍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때 맞추어 먹고 삽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의 양식을 먹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가는 산떡을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떡이 되신 것을 보여주는 형식적 절차입니다. 산떡, 생명의 떡이란 무엇인가요?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생명의 떡, 산떡입니다. 죽고 부활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옷을 입기 때문에 산떡입니다. 하늘나라의 떡은 일반 사람, 육신이 먹는 떡이 아니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산떡입니다. 산떡이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산떡, 말씀을 먹으면 속 사람이 자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온 산떡임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13장에서 새 곳간의 양식, 떡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그리스도, 새 곳간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헌 곳간의 떡, 육신의 떡의 오병이어를 통해
표적적 사건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합니다. 헌 곡간을 통해 새 곡간의 떡,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하시며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떡은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죽을 때까지 배고프면 계속 먹어야 하는 헌 곡간의 떡이지만 오병이어 표적처럼 새 곡간의 떡은 죽지 않는 떡입니다. 오병이어의 목적은 표적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물질의 떡이지만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산 떡이라는 증거를 해주고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영원한 산떡을 먹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들의 부활이 새 곡간의 떡을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구약 성전에 있는 만나 떡상은 제사장들만 먹듯이 우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육신이 끝나는 죽는 날까지 이 떡을 주겠다는 징표로 12강주리의 떡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지파, 택자들에게 내일 먹을 양식, 모레 먹을 양식도 다 준비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다고 구약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를 먹었지만 그리스도는 단번에 만나의 표적 사건으로 영원히 사는 산떡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만, 표적적 사건을 표적으로 본 자들만 양식을 먹여줍니다. 하늘 양식을 먹을 입이 없는 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외에도 왕이고 주인이고 농부이고 만나이며 참떡, 양식,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100%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덜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걷는 것을 보게 해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람,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적은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걷는 것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100% 확실히 가르쳐 주어 믿음을 더 주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고 그리스도가 믿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만 육신의 소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자 휘청하고 물에 빠지게 되고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100%가 안 되었지만 반석으로 믿음이 확고해진 후에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순교당하였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장성한 어른이 되고 겉사람이 어린애가 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34절에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서안에 위치하고 북쪽 가버나움과 남쪽 디베랴 중간에 위치한 비옥한 광야입니다. 게네사렛에 예수께서 온 줄 아는 사람들이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옷가라도 만지기를 구하고 간구한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기서는 온 사람들이 다 낫는 것이 아니고 손을 대는 자만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유는 손을 대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은 거고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나음을 입고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안 대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은 자로서 불신앙을 한 자입니다. 신앙이란 신을 우러러 본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남으로 인해 저절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안 믿어지는 것을 자기 노력의 결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은 신념으로서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